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저와 여러분들이 익숙한 말씀인데, 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물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도 말씀을 하고, 또 이 5장서부터 7장까지 말씀의 내용은 거의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시는 가운데 가장 먼저 행하신 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가운데,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공의를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렇게 말씀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러한 심령이 되어질 때에 그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열컨는 8가지 바로 이러한 성도들이 되시고, 또 우리 성도교회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누가 복받았다 그러면 이렇게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고 물질이 쌓여주고 자녀들이 잘 되고, 뭔가 우리들의 생각은 나에게 모든 것이 어떤 유익이 되고 축적되어지는 것, 얻어지는 것, 이것을 복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오복을 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무엇을 말씀할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공의를 여기는 자, 여러분 그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라도 채워지는 것이 있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채워지는 것이라고는 없어요. 여러분, 가난이 복이란 말은 아마 어떤 경구에도 없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바로 이것은 무엇을 말씀할까? 하나님의 나라가 채워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바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하면 뭔가 많이 얻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인 줄 압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씀과 애통하다는 이 온유한 자라고 하는 말씀이 그 히브리어 사상의 원의 의미에 보면 거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뭔가 이렇게 비워지는 거, 내려놓는 거, 그런 가운데서 이 온유한 자의 신앙의 인격을 뭐를 말씀하는가 하면은 본능적으로, 다시 말하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본능이나 그 다음에 어떤 충돌이나 그 다음에 어떤 감정이나 이성, 이 외부적인 것, 이 모든 것들이 내 본능과 더불어 함께 있을 때에도 그것을 잘 내가 다스리는, 그 가운데서도 자기 자신을 잘 지켜내는, 본능적으로도 움직이지도 않고 어떤 충동에 의해서 움직이지도 않고, 그것을 잘 나의 감정을 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다스리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신앙의 인격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말씀도 우리 마음속에 뭔가 차 있는 것을 비움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는 8가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공의를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 이 모든 것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이렇게 모든 것을 비우고 내 마음에 무엇을 채워야 하느냐? 여러분,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시편 63편 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보세요, 주님을 찾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가 하면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여러분 가물 때 저수지가 떡떡떡떡 갈라지며 거북이 등판 같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가 하면 바로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뭐라 그랬어요?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옛날엔 비가 안 오면 기우제도 지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을 갈망하며 앙마하나이다. 바로 이것이 주님을 찾는 간절한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을 갈망하는 것, 세상 것으로 비워지고 그리고 한 주님으로 내 심령이 가득함을 얻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비워야 되잖아요.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온유 애통해야 돼요. 여러분 애통하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야고보서 4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나 자신의 어떠한 영적인 모습이나 내 삶을 보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하는 것. 여러분 외적인 어떤 아픔의 애통보다가도 내적인 고통의 아픔이 더 커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우리가 때로는 물질로 인해서 여러 가지 외부적인 환경이 안 좋아서 가슴 아파하고 속상하고 눈물 짓고, 그것은 여러분 우리만 갖고 있는 아픔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때로는 물질 때문에, 자식 때문에, 환경 때문에, 여러분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 아픔이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데, 내가 그 구속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얼마나 크게 임하셨는데, 하나님이 창조주가 피조물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만나 주셨는데, 나를 구속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사람들에게 무진 조롱과 고난도 받으셨는데, 나는 왜라는 물음 속에서 내 내적인 아픔과 고통이 내 심령을 찢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어떤 연주가가 어떤 공연을 하는 사람이 청중들에게 큰 어떠한 화두를 받고 할 때 무대를 찢어놨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잖아요.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심령을 애통해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돼요. 내 마음을 찢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왜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까? 말씀 안에 나는 왜 살아가지 못할까? 모르겠어요. 제가 목회자지만 우리는 용서라는 말을 입에 담을 수 있는 우리들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능력이나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분이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나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 용서 안 해주실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로 말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 순간적 감정으로는 정죄한 적이 있을지 몰라도 내 삶 속에서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를 정죄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용서란 말도 내 입에 담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구하면. 그러나 우리는 그 용서를 해줄 수 있는 우리들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정죄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용서하거나 정죄하거나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담의 후손이에요. 죄성 가지고 살아가요. 죄 가운데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주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을 말하면서도 그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에 애통해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 짓고 그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의에 주려고 목마르다고 하는 말이 다른 것 아니에요. 의에 주려고 목마르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에 대하여 굶주림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에 말하고 의로우실 수가 없어요. 우리들의 의는 로마서 3장 20절로 21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뭐라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의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가 없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바로 예수님이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 그 말입니다.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그랬습니다.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들의 의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라는 말입니다. 속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하여 주셨어요. 뭘로? 믿음으로. 예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은 사람들이지 어떤 행위로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구간데 우리가 무슨 의의가 있겠어요? 죄인인데 어둠의 자식들이고 사망의 자식들이었었는데 진로의 자녀였는데 무슨 의의가 있겠어요? 오직 그 의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줄인 사람.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할지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할지니라.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을 먹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그 사람이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에요. 의에 줄이고 예수님을 목말라 하는 사람,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과 찢겨진 육체를 기억하고 그의 살과 그의 피를 먹어야 돼요. 주의 살과 주의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함이 있어야 돼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도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나는 아무 소용이 없는 인생. 예수님이 힘이요 생명이 되었는 것.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에요. 이 사랑을 가지고 궁일이 여길 때 하나님 앞에 궁일이 여김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이럴 때 누구를 보느냐?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내 속에서 다 다른 것들은 보혈로 씻겨버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 누구를 볼 것인가?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는 화목해 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없어요.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을 보지 않고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볼 때에 나를 본 자는 내 아버지를 봤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만나신 주님을 만나야 우리가 화목제물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화평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화평케 하는 직분을.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누구를 봐야? 예수님을 볼 때에.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설명하시잖아요. 나로 인하여 그랬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베드로전서 4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애매히 고난을 받으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주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대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것을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여러분, 세상에서요 버림받더라도 천국에 버림받으면 안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더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우면 안 되잖아요. 세상에서 낮아지더라도 천국의 상급을 잃으면 안 되잖아요. 바울은 예수님 만난 다음에 평생을 주님 앞에 드리며 살다가 나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전제의 부음같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고 그래 나에게는 이제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 나뿐만이 아니라 그가 나타나서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천국의 상급, 이 세상의 물질, 명예, 권력 그거 바라보고 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림을 얻는 것이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정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내게 있는 것 드려지는 삶이 진정한 복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받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받은 복은요 예수 한 분으로 족해요. 예수 한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날 유업으로 이어받는 상속자가 되어졌고. 여러분, 말씀 한 권만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가요? 우리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말씀을 그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러한 자가 되지 말자.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자. 그런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우리 1절 말씀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이렇게 살지 말자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읍시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또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여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다 같이 따라합시다.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경건의 모양은 없더라도 경건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믿음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니 너희도 하나이니라고 말씀하신 주님, 또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실 때에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말씀하시면서 세상에서 말하는 복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공의를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로의 박해를 받는 자, 예수님 나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받아서 누림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내 몸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존귀케 되어지는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속죄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으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시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비로소 그리스도로 인하여 칭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우리 성도 교회 모든 교우에게 임하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